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시다. 주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 관용어구처럼 많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실상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진짜 알고 그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돌립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 또 그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뭔지,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더 실제적으로는 그 영광 돌림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호하게, 그러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기는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방법을,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또한 살기 위한다고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엎드리지만 그 영광을 왜 돌려야 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중에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잡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항상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영광을 위할 것인가, 나의 삶의 영광과 유익을 위할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결국 이전에 하던 대로 내 삶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와 그 실제적인 나의 삶의 관계성을 제대로 확실히 해놓지 못하다 보니 당장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그 경향성을 더 보이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벌어먹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하는 정말 이 땅 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나의 이 육신, 그 육신을 가진 이 삶의 한계에 대해서 가슴치며 정말 내가 이 모든 육신의 껍데기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그렇게 부름받아 올라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가져야 하고 소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열심히 일하게 하신 그 주의 명령과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잘 될 수 있고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당장 내 앞에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기도도 한다고 했지만 좀 적당히 해보고 이미 답을 내놓고요, 나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미리 해놓고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사실 허락 안 하셔도 갈 거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경향성,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인들의 약점은 이 다윗,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에 있었던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의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는 다윗은 이 시편 57편을 언제 어떻게 고백했는가?
바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엔게디 광야의 굴, 곧 사울을 피하여서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유리한 것을 알고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자신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 소수의 세력과 함께 도망 다니기를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정말로 수많은 굴이 뚫려 있거든요. 그 굴들을 찾아다니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니 그 자신의 몸을 숨겨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그는 고백하길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지 피한답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윗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굴에 숨어 있게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에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 검증된 용사, 군사, 곧 특전사들 3,000명을 끌고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들어와서 그 굴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용사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절대적인 소수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속적인 문제, 현실적인 일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계산이 안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가 지금 턱앞까지, 코앞까지 밀어 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사용하시기까지 붙들어 들어 쓰시기까지 한, 세우시기까지 한 이 다윗조차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정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까지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던 그 사람들도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있어서 더 실제적으로 그 주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 영광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반면, 때때로 신앙인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정말 물어보지도 않고 다 결정해놓고 가기로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서 결국 그 삶의 끝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 삶에 쥐었다던 흔적, 그 모래알이 다 빠져나간 것과 같이 쥐었다던 흔적만 남은 인생이 되고 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 답이 기록되어 있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겁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했음을 이 다윗은 고백했고, 그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기를 뭐라고 할까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즉 그 삶에서 무엇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시면 충분하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 그는 그러니 고백하길,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써 그러할 것은 그는 고백해요. 즉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로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쉽게 말해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변함없고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떨 때도 틀림이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즉 어느 때도 통하지 않을 리가 없는, 무조건 맞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불변하시는 포기함이 없는 사랑이 하늘에서 보내어질 때, 그래서 내게 임하여질 때,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부어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사울도 그랬고 또 주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삶의 유익에 이렇게 나아가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은 뭐예요? 거기에 인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사랑받길 바라십니까? 어떤 가사처럼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사랑밖에 난 모른다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결핍될 때 마치 오늘 이 다윗처럼 안전에 대한, 그 안전을 보장하는 그 조건들이 결여돼서 삼천대 소수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요구될, 그에게 결핍된, 그래서 그가 받고자 할 법한 것들은 뭡니까? 삼천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상회하는 군사력 아닙니까? 그 군사력을 사올 수 있는 금전적 혹은 재화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용병이라도 혹은 다른 나라의 군사라도 이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정치력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왜 자꾸만 자신의 삶에 이 유익이 있을 것 같은 현실로 뛰어들게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는가? 곧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는가? 그 사랑이 내게 통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더 정확히는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통하지 않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는 그렇다면 뭐 하냐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맨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뭐해? 내 삶이 이런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만족한 인간은 무엇을 찾을까요? 나를 만족시킬 하나님의 사랑 아닌 외부적인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저 선악과를 먹어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인의 말, 오늘날의 말에 따지면 저것만 있으면 네 삶이 행복해질 거야. 이와 같은 세상적인 유익이 있으면 너가 완전해질 거야. 결핍돼 있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삼천이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너의 삶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너는 이와 같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다른 마음을 품어봐라. 다른 소원을 좀 가져봐라. 다른 것에 희망을 걸어봐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이 통하지 않을까요? 진리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인간은 뭐가 통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곧 어느 때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통하지 않는 귀다른 심령이 됐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무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즉 그들의 주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가정 안에서, 인생 안에서 엎어지게 되는 일들, 우리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떠한 존재라도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있는 결핍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누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을 돌리며 누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처할까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 어느 때나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의지하여 대처하지만 멸망할 사람들, 멸망을 보고야 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떠나갑니다. 그 말씀 통하지 않아요. 그 삶에서 내 삶이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대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가며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사울이 딱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삶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위기감이 느껴졌거든요.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나는 천천인데.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그 추종자가 만약 1000명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실상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쫓는 사람이 1000명만 된다고 한다면 그 1000명이 말하자면 마중물이 되어서 너무나도 대단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고백에 있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거든요. 내 10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마음에 무엇이 커지기 시작합니까? 불안감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세우셨지만 그 사랑이 뭔데요? 라고 하는 전형적인 멸망할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통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결과가 뭡니까? 다윗 죽이기에 혈안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고 돌릴 수 있는 그 길과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왜요? 다윗이라는 문제를 치워버리면 내 인생에 대적자는 없을 것 같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정해놓고 기도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경향성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곧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그는 간구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자 엄선된 용사 3,000명이 내 앞에 왔다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 말씀을 통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나에게 진리를 보내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보내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필요성, 그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또한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과 곧 그 고백과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다시 계속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구원, 곧 군사 3,000명 있으면 나는 4만 주셔서 확 압도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하며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임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빠진 것은 뭐가 없어서 진리에 통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어서 온전함이 없어서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현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자들 가운데 있음과 다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엥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굴만 뻥뻥 뚫려 있는 그곳 중에 하나, 말하자면 여러분 마치 두더지나 혹은 다른 것들이 숨어있는 그 굴을 마치, 여러분 낙지잡이 해보셨죠? 이렇게 나뭇가지로 쑤시는 것처럼 찾고 쑤시고 그 다윗의 생명을 찾고자 엄선된 용사들 3,000이 그 가운데에서 불피고 야영하며 다윗에게 그 두려운 그들의 이 창과 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려주게 될 때에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뭐라고 했어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 사자굴 속에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고요. 이것이 주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주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삶과 관계된 말씀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다윗은 명확히 알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모든 곳에 이르는 영광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문제에 충만히 이르시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해방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온전히 통하여 이르러 불통함이 없는, 단절되지 않는 역사를 바랄 때 그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여겨지기까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그 사랑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리 계신다 할지라도 만약 아무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닫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영광 받으시는 상황이 아니라 무시당하시는 상황입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서 뭐 그런 분은 없는 줄 알아요. 아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기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저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요?
목회자도 아닌 그저 앞에서 떠드는 사람에 불과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며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유의미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때, 아무런 가치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며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와 같은 죄악을 탐닉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이 통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주의 사랑이 통하고 그의 말씀, 그 진리가 통하는 그 상황과 현실과 적어도 장소와 공동체는 무엇이 가득한 곳입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대단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통하는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히 누리기를, 그러니 여러분 무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록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살기까지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모자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큼 뭐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크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할 순간에 그 사람은 무엇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문제는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속적인 어떤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3000대 빵에서 그 3000을 상회하는 적어도 3001, 3500, 4000 넉넉하게 부를까요? 10,000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군사력이나 재정이나 혹은 상황이나 세력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0도 안 됐던, 1도 안 됐던 마이너스 그 이하였던 오늘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사 붙드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러니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이 땅 이곳 나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그 명확한 뜻을 보여주셔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즉 다윗은 고백하길 무엇합니까? 그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노래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찬양의 고백하시죠.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3,000명의 특전사 군사들이, 그 군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눈이 뻘개져 있습니다. 야습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다윗과 그의 무리를 한 번에 소탕할, 곧 죽게 만들 만반의 준비가 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태합니다. 이제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라고 고백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헤세드, 한량 없고 끝이 없고 능력 있는 위대하신 사랑은 어디에 미친답니까? 3,000명의 군사들로도 이룰 수 없는 하늘에 미칩니다.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어디에 이른답니까? 궁창에, 곧 하늘보다 더 깊은 우주에 이른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그 삶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또한 당장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3,000을 뛰어넘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신앙인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과 내 삶의 작은 유익이, 그 유익의 가능성이 보일 때 많은 경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3,000이라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몇 명이 아니라 10명만 더 붙으면 10몇 명이 되고 100명만 더 붙어주면 100몇 명이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결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는 이렇게 크고 주의 진리는 이렇게 위대하여서 궁창의 하늘에 미치고 이름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는 이 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되기 원합니다. 군사가 더 많아 사귀하여 내가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기까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음을 통해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곳 이 문제, 이 상황과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통함으로써 그 영광 돌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가 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 돌려짐 가운데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틀림이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이 나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심이 오늘 이 땅 이곳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유와 방식과 실제적인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성, 바로 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그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표리가 없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면 바라는 것으로 좀 끝낼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어쩌면 누구보다도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가졌던 재화와 능력과 또한 칭찬과 그 위세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러한 중에 있었던 그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괴로움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어떻게 좋으신 주님을 의지했는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릴 때 구원이 있습니다. 있는 구원이 누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아픔, 위기,
찾아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여러분, 결국 무엇이 있으면 이길까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풀어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듯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양하고 방방 뛰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괴로워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십니까? 말씀이 통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심으로써 그 삶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삶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일들을 마주하고 삽니다. 언젠간 찾아올 이 세상과의 이별도, 또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온 많은 자들과의 그런 고별도, 혹은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결핍이나 상실도 오늘 우리는 다 앞두고 살아갑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을 갑자기 만난 사람처럼 가슴 아파하고 놀라하고 또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을 돌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통하는 주의 영광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영광을 돌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기쁨과 능력과 역사가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도록. 사랑해서 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에 어울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한 한마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주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상회하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놓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통하는 인생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때로 찾아오는 이 아픔과 고통이 왜 있는지를 묻게 될 때,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달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정 말씀이 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와닿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풀어지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속적인 능력과 힘으로 마치 사울처럼 그 삶을 스스로 위하고자 하다 자멸하고야 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